조이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 조이야,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 14년이 지났어. 바울 할아버지는 바나바 그리고 디도라는 청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 곧 이방인이었어. 옛날 유대인들은 몸에 작은 상처를 내는 할례라는 의식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 그런데 어떤 가짜 형제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한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옛날 규칙도 다 지켜야 한다고 우기면서 말이지.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이 사람들에게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진짜 자유를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이야.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의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었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지.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꽉 잡아주며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어.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멋지게 약속했단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잊지 말자고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얼마 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단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무서워진 거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옛날 규칙을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는 척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말았어. 그러자 같이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겉으로만 채판 척을 했고 심지어 믿음이 좋은 바나바까지도 그 거짓 행동에 휩쓸려 버렸지. 이 모습을 본 바울 할아버지는 정말 화가 났어.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아주 따끔하게 꾸짖었단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자유롭게 살면서 왜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옛날 규칙을 강요합니까? 하고 말이야. 바울은 사람의 눈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란다. 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울이 그 긴 세월 동안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다졌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게다가 그 가짜 형제들의 강요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 했던 바울의 용기가 진짜 대단합니다. 억지로 막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다면서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자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방인인 디도에게 너도 우리처럼 진짜 백성이 되려면 몸에 상처를 내는 그 옛날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텃세를 부린 거군요. 약간 특별한 VIP 클럽처럼요. 네, 완벽한 비유네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왠지 부족하다. 무언가 우리 인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우긴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에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한데 거기에 자꾸 인간적인 걸 더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의 그 훌륭한 지도자들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바울의 말이 맞다고 인정해준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장면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교회의 엄청난 기둥 같은 리더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꽉 잡아주었잖아요. 와, 교회의 최고 리더들이 손을 꽉 잡아주며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든든했을까요? 그 손맞잡음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있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그 복음의 위대한 진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말 경이로운 선언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완벽하다는 선언이었군요. 그런데 그 기쁜 감동도 잠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을 들으니 정말 너무 안타깝고 깜짝 놀랐어요. 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안디옥 식당 사건이죠. 아니, 그 위대한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막 맛있게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밥 안 먹은 척 슬그머니 도망을 쳤다뇨?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참 인간적인 연약함이 정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죠. 왜 훌륭한 리더인 베드로가 그런 큰 실수를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분위기 험악해질까봐 막 식당에서 싸움 날까봐 평화를 위해서 조용히 자리를 비켜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 즉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친구들의 시선을 훨씬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 사람의 눈치를 본 거군요. 자기가 이방인이랑 밥 먹는 걸 들키면 그 엄격한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무서웠던 거네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한 상에서 식사하는 것을 율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의 시선이 두려워서 슬쩍 뒷걸음질을 친 겁니다. 아, 그래서 성경이나 오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이 행동을 겉으로만 착한 척, 거짓 행동을 했다고 꼬집어 표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무대 위에서 가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무대 위에서 가짜 가면을 쓴 연기자라니 아주 확 와닿는 비유네요. 진짜 자기 모습은 숨긴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이방인도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면서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니까 갑자기 율법을 잘 지키는 척 가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연기를 한 거죠. 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리더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렇게 한순간에 가면을 쓰게 된다니 정말 경계해야 할 부분이네요.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날 정도예요. 네,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아까 그 할례를 강요했던 사람들의 심리도 이 연기하는 마음이랑 은근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가짜 형제들이 할례를 강요한 것도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꾸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예수님의 완벽한 십자가 은혜에다가 자꾸 내 착한 행동이나 지켜낸 규칙을 슬쩍 더해서 나 이만큼 훌륭해 하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네, 그렇게 나의 행위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그 얄팍한 심리가 결국 무대 위에서 가짜 가면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행동이 베드로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소름 돋아요. 옆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심지어 그 믿음 좋은 바나바까지 덩달아 휩쓸려 버렸잖아요. 맞아요. 거짓말과 외식은 정말 전염병처럼 아주 빠르고 강하게 번져나갑니다. 만약 바울이 그걸 그대로 두었다면 안디옥 교회의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복음을 완전히 오해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규칙도 다 지켜야 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가 그토록 엄청나게 화를 낸 거군요. 네, 바울 식발의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아주 따끔하게 꾸짖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조용히 뒤로 불러서 타일러도 되지 않았을까요? 막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혼내면 베드로 체면이 참 말이 아니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바울이 공개적으로 꾸짖은 건 베드로가 밉구라 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정말 불가피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아, 사람의 체면이나 좋은 인간관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훼손되는 걸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친구를 향한 진짜 사랑이란 그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을 용기 있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은 진리를 위해 바른 길을 당당하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말씀, 정말 감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의 깊은 교훈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 청취자 여러분의 실제 삶으로 직접 가져와 봐야 할 텐데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함께 결단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저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막 공감할 텐데 주일날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는 앞에서 엄청 착한 척, 믿음 좋은 척 하지만 월요일 학교에 가면 예수님을 모르는 척 했던 그 가짜 가면 당장 훌렁 벗어던져야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결단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친구들이 볼까봐 숨기거나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썼던 가짜 가면과 정확히 같거든요. 맞아요. 친구들이 촌스럽다고 놀릴까봐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꼭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주 깊이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착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남들보다 착한 행동을 더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임을 경건하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정말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내 착한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만 꼭 붙잡고 살아가야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베드로처럼 잠시 두려움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뒤에서 미워하거나 수군거리지 말고 바울처럼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말해주는 진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뒤에서 수군거리는 대신 용기 있게 진리를 나누는 진짜 친구. 너무 멋지고 단단한 다짐입니다. 자,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 가이드들의 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무엇을 결심했나요? 오늘 나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결단과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꼭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상 속에서 깊은 여운이 남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기대감을 주는 도발적인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 할아버지가 베드로를 그토록 무섭고 따끔하게 꾸짖은 뒤에 이어질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다음 성경 말씀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멋진 마무리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은혜에 대한 진리가 곧 쏟아지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질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이 놀라운 말씀들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며 아주 차분하고 진심 어린 경건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깊은 탐구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단계 5. 오늘의 기도.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용기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규칙이나 나의 착한 행동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매일매일 나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만 꼭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